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기업의 사장이 됐어요. 뭐 회장이나 사장이 돼서,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 같아요? 사람을 뽑을 때 뭐 생각을 잘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을 뽑겠는가? 그 기준을 뭘 둘 것이냐? 첫째,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을 뽑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무엘상 전체 그 이야기를 보면, 오늘 이제 사무엘상 중에서 큰 전환점이 하나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크게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사람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주인공 첫 번째는 누구였죠?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을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을 때, 그때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끌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무엘에게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잉태하는 과정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첫 번째 나오고 8장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9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두 번째 인물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 왕 이야기, 세 번째 인물 다윗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부터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요. 31장까지 그럼 반이죠. 50%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에서 가장 많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무엘이 아니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기준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지금 누가 슬퍼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면서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릴까요? 이새에게로 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 중 하나님이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베들레헴. 거기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기름을 부어라.
그럼 그 기름 붓는다는 건 뭘 하자는 걸까요? 지금 사울을 왕에서 제했으니까 지금 새 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왕을 뽑는 것이 기름 붓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랬고 거기 가서 이새를 만나라 그랬는데 그럼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베들레헴과 이새의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오늘 잠깐 찾아보자. 하나님이 왜 그리로 가라 그랬느냐? 자, 베들레헴은 베들은 벳 플러스 레헴이라는 이런 건데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은 빵, 뭐 우리나라 말하는 떡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히브리 말은 뒤에서부터 번역하기 때문에 빵집 이렇게 됩니다. 베들레헴 빵집인데, 그래서 좀 거기가 그 곡식이 농사를 많이 짓고 곡식이 풍부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런데 동네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냥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아주 시골 촌동네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마찬가지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서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천에서 용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용은 물이 많은 큰 쏘에서 용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개천에는 용이 그 물에 잠길 수도 없는 곳은 용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실현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을 뽑으려면 큰 도시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뽑았다. 그 다음에 이새. 우리는 이새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는 우리가 여기서 왜 등장시키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은 룻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 룻 이방 여인 룻이 나오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낳은 그 자식이 오벳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새는 이방인의 자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특히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여자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중에서 엄마가 유대인이었을 때는 자식을 유대인으로 쳐줘요. 그런데 둘 중에 물론 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죠. 그런데 아빠는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걸로 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룻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면 지금 이새는 이방인의 자식인 거예요. 다윗도 이방인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방인 자식 중에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시골 촌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방인.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하는 이유는 뭐냐? 그다음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기름 부으러 가라 그랬더니까 뭐라 그러나요?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만약에 내가 그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을 듣는다면 나를 죽일 겁니다. 가기 전에 나를 죽일 건데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우선은 그 슬퍼했다 그러는데 왜 슬퍼했죠? 사울이 폐위되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시킨 사울을 폐위시키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기도하면서 슬퍼했어요. 그럼 우리는 사울이 불쌍해서 그랬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엘은 지금 그 사울 개인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에요. 물론 사울이 불쌍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봤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을 끌고 갈 중요한 지도자예요. 사사를 통해서 정치를 해나가다가 왕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전환점으로 새로 시작하는 첫 왕이었어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나라를 끌어가야 되는데 첫 왕을 세웠더니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 한참 동안 왕을 세워서 해왔던 그 역사적인 시간들이 지금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퇴보하고 새 왕을 다시 뽑아서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이 또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왕이 행하라 그랬는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면 이게 엄청나게 슬픈 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무엘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은 만약에 새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사무엘을 생각하기에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왕에서 제하겠다 말은 했지만 아직 현실적인 왕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아직 왕은 왕자리에 있고 새 왕을 기름 붓는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반역행위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왕한테는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합법적으로 반역자를 처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다 그러면 너 왕에서 잘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냥 둘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안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방안을 제시합니까? 4절에 보면 너는 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가서 왜 왔냐고 하느냐? 제사 드리러 왔다 얘기를 해라.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은 항상 제사 드리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러 왔다 그러면 이게 정치행위죠. 기름을 부으러 왕을 세우는 행위는 정치행위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면 아무 반역행위도 아니고 정치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제사를 드린 후에 기름을 부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제시합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떨었던 이유는 갔더니 베들레헴 장로들이 4절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했다. 그 다음에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 떨면서 그들을 맞았을까? 뭐 때문에 떨면서 맞았을까? 그 다음에 질문이 평강을 위해서 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그 질문의 뜻은 뭐냐? 그래서 사무엘이 또 대답하기를 평강을 위해서 왔느니라 대답합니다. 그 평강이라는 게 도대체 여기서 무슨 뜻일까? 예. 사울을 폐위하는 선언으로 제사장은 사실상
왕이 폐위되면 원래는 사사시대는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었죠? 제사행위와 정치행위를 두 가지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 왕을 세우면서 정치행위, 통치행위를 왕에게 주고 제사행위, 제사장 임무만 수행을 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왕을 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제사장 권한 플러스 다시 정치 권한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왕이 사라지면. 제사장은 서 있으니까 제사장한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명목상의 정치적 권한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울이 그런데 정권을 쥐고 군인도 있고 무력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제사장과 왕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겠죠. 그럼 힘을 가진 왕은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제사장을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국민들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지금 그러면 지금 사울이 왕인 거야, 아닌 거야? 지금 정치행위를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왕을 폐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폐해진 거야, 아닌 거야? 그럼 만약에 폐했다 그러면 군대를 갖고 있는데 과연 가만히 있을까? 뭐 이게 다 전국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습니다. 제사장이 만약에 와서 새 왕을 세우고 정치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울이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 베들레헴 성을 공모했다고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장로들이라는 그 지역의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떨면서 사무엘이 오는 것 자체가 지금 심각한 사울한테 원한을 사서 큰 문제가 되고 이 지역이 지금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떨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묻는 거예요. 제사 행위를 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정치 행위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행위로 하러 오시는 겁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소. 그럼 제사 행위를 하러 왔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사 행위를 하러 온 거예요? 제사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플러스 정치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장로들이 지금 떨고 있는 거고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제사 행위를 하러 오셨습니까? 정치 행위로 하러 오신 것은 아니죠. 이렇게 거기까지 물어보지 않고 거기까지만 물어보니까 제사하러 왔다. 여기까지 대답했어요. 그러고 이제 6절부터 다음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명을 받고 기름 부으러 사무엘이 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오늘 읽은 13절까지는 성에 가서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을 임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을. 근데 지금 6절 보세요. 6절 보면 그들이 오매 제사는 이제 끝났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으니 이전에 지금 5절을 보면 5절 끝에 보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지금 그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제사를 지낸다 그러고 그 제사하는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이새 가족도 초청을 해라. 초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배드리러. 그래서 예배드리러 초청을 하면 예배드리러 올 때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 초청을 받은 이새의 가족들이 다 이 자리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초청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명한 기름 붓는 작업을 하는데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엘리압은 첫째 아들이에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을 보니까 이게 왕감이에요. 딱 보니까 엘리압이
엘리압의 눈에 척 봐도 누가 봐도 왕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맏아들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사람 눈에는 이게 누가 봐도 왕감인데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죠. 중심을 본다. 나는 기준이 내가 일꾼을 뽑는 중심이 기준이 중심이다.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나는 그것을 본다. 이제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아니다. 패스시켜라. 패스시켰어요. 8절 보세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둘째예요. 사무엘 앞을 지났는데 아니다. 그래서 패스. 8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셋째 아들. 이거는 시므이예요. 시므이를 또 다르게 부를 때 산마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산마라 쓰고 다른 데서는 시므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산마라는 이름은 여기서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데 시므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셋째 아니다. 통과. 다음 10절 보면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7을 데리고 왔는데 7을 다 패스를 시켰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안 왔습니다. 그런 왕감이 아니어서 이런 데 올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15세에서 20살 이전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때 이 나라의 군인으로 선발돼 갔을 때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보면 20살 이상은 다 군인으로 가야 돼요. 근데 군인으로 안 간 거 보면 20살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소년인데 혼자서 뭘 하고 있어요? 혼자서 가서 이 집안을 대표해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양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잠깐 가서 몇 시간 양을 치고 양을 데리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자고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들판에 양을 몇천 마리를 몰고 나가면 지금 풀이 없으면 풀 있는 데를 찾아서 몇 킬로가 되든 수십 킬로가 될 수도 있고 찾아서 거기 가서 뭐해요? 밤낮으로 늑대와 이리가 그걸 삼키지 않게 하면서 풀을 뜯겨서 지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15에서 20살도 안 된 그 사이의 나이에 한 소년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원래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친다는 게 애찬식이라 그래서 식사까지 끝나야 돼요. 식사가 예배의 그 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에서 나오는 식사를 하나님 앞에서 다 먹는 것까지 끝나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직 예배를 못 끝내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데리고 와서 기름을 부어야 예배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12절을 보면 13절 12절 보면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그 전까지는 외형이 안 나왔죠. 근데 지금 그의 빛이 붉고 빛이 붉었다는 것은 희다. 집에 있으면 사람이 희죠. 근데 들판에 가서 있게 되면 붉다, 이게 걸렸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눈에 총기가 있다는 거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래서, 얼굴이 아름답다 얘기는, 잘생겼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됨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7 형제 다 지나고 막내인 8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목해 볼 거, 첫째,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이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까?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중요해요? 일꾼과 주인의 마음이 일치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것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그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런 사람이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모는 마음의 옷에 불과하다. 그냥 우리 사람들이 입는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을까? 이방 사람 중에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보석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을 보기 때문이죠. 그런 걸 다 세상적인 시각, 가치관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과 일치하려면 하나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날 이후로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잠깐만 감동되었다는 얘기예요? 계속이란 얘기예요? 계속이죠.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됐는데 그게 계속 지속됐다.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신약시대는 이것을 성령으로 표현하는데 성령이 다윗에게 임해서 왜? 일꾼으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영이 와서 다윗한테 하나님의 심정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심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님이 계시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와서 인간들의 생각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칭합니다. 하나님인데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윗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과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역량,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지속될 수 있게 했다. 계속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임하지 않은 것은 틀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의 이야기인데 지금 사울은
폐위되는 왕이잖아요. 폐위되는 왕을 다윗이 그 악사로서 들어가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악사로 처음에 뽑아서 들어갔는데 악사로 들어가서 나중에 부관이라는 거예요. 그 부하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자기의 참모로 제1참모로 두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부관. 여기서는 무기든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무기든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왕 제일 가까이에서 왕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23절까지 나오는데,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지금 이걸 보면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다윗에게 임했죠. 근데 여기 지금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옛날 왕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새로 세워질 다윗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악령을 부리실까요? 하나님이 악령을, 악한 영을 데려다가 자기 일꾼으로 쓸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폭력배들을 데려다가 자기 정치 야욕을 채운다 그러면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요? 참 대통령이라면 그런 일을 안 하죠. 참 하나님께서, 하물며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할 건데, 참 하나님께서 악령을 데려다가 자기 통치 행위를 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는, 왜 부린다고 했느냐?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빈집이 되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서 떠났어요. 우리한테서. 그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는 빈집이 되는 거예요. 빈집에는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다음에 그 악령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뭘까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다가 그 떠났다는 것은 그냥 버려뒀다는 거예요. 버려뒀다니까 마음속에서 혼란이 일어나면서 우울증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걷어가자 사울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유는 사울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그 영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역했죠. 왜 그랬어요? 왜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뒷전이고 자기 생각대로 통치 행위를 해갔어요. 하나님 일꾼이 아니죠. 하나님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우울증에 걸렸다. 하나님은 악령을 부려서 일하지 않으신다. 우울증 현상을 하나님이 직접 악령을 부리시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야 돼요. 잘못 읽으면 이상한 현상으로 이것을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모한 거 7번을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쫓기 위하여 수금 타는 자를 구할 때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한 이유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지금 18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있으니까 신하들이 그럼 그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면 우울증이 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데려오라 하니까 한 사람이 추천을 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봤는데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이라는 건 뭐죠? 싸움하는 거, 용감한 것, 무용과 구변, 말주변이 있는 아주 준수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중요한 것은 수금도 탈 줄 알고 용기도 있고 말도 잘하고 무사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소년이 봤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더라. 이렇게 소년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윗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추천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고 있는 것을 알겠어.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뽑았어요. 그래서 뽑아서 21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기 든 자로 삼았어요. 그냥 수금을 타는 자는 자기 필요할 때 수금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옆에다가 고정 자기 부하로 삼아서 무기 든 자로 참모로 제1참모로 삼았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수금 타는 자. 두 번째 무기 든 자. 부관이 된 거죠. 7번을 보겠습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그 7번 끝에 볼게요. 결과 사울의 수금 치료사 및 무기든 자로 채용이 됐는데 다윗이 수금을 탄즉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맨 끝에 23절을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이 귀신이 떠났대요. 수금을 탔더니. 그러면 지금 다윗은 대단한 퇴마사예요? 능력자예요?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기분이 좋았어서 우울증이 사라졌다. 그래서 보통 실력이 아닌 거죠. 요즘 보면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신분열증 환자들한테 음악 치료를 하게 되죠. 안 들었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 인해서 안정을 되찾은 것을 악령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을 보겠습니다. 다윗을 궁중으로 이끈 수금 연주 기술은 언제 익혔는가? 시골 소년 다윗의 궁중 취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연주 기술을 언제 익혔죠? 학원 다녔을까요? 혼자서 몇천 마리 양을 끌고 집을 떠나서 며칠 있다 올지 몰라요. 밤낮으로 이리때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혼자서 너무나 외롭겠죠. 한밤중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추움, 밤에는 춥죠, 사막이. 낮에는 덥지만 들판에서 홀로 들짐승과 싸우며 외로운 밤을 지새울 때 뭘 탔어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수금을 탔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술로 사용돼서 궁중에 취업하게 됐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들판에서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수금을 탔을 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굉장히 어쨌건 행복한 시간만은 아니었다고 보죠.
근데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피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견뎌내 왔었죠. 근데 그것이 결국 큰 무기가 돼서 궁중으로 취업하는 일이 발생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한 여기 개입된 거죠. 그 다음에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다윗 소년이 궁중으로 취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입된 거고 결국 다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택하신다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분,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분. 근데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맞춰 있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에.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것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역할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 분야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다양하게 혜택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은 지금 여기는 왕을 예를 들었지만 왕과 같은 역할을 각 분야에서 자기가 이 땅에서 감당을 해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마음의 중심이 내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를 이 땅에서 이 재능을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게 하셨는지에 중심을 두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배제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다 역사의 한 역할을 일익을 담당하게 보냈는데 사울은 역사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마치고 역사의 주인공으로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